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를 보시면은 찬양이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중요하다고 또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는 찬양의 이 부름을 전 우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땅에 이르고 거기에 용들, 바다, 대자연, 또 불과 우박 같은 자연 현상, 그리고 짐승, 또 인간의 남녀노소 이런 최종적으로는 그가 뿔을 높여주신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성도에게까지 이렇게 찬양하도록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찬양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의무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또한 그래서 장엄한 형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그다음에 높은 데서 이 표현은 우주적인 하늘,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의 세계, 그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천사, 모든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상한 세계에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이 천상 생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1절 2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찬양을 요청했다면 이제는 우주, 이제 세계 우주 만물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삼층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우리가 보는 공중 세계가 첫째 하늘, 그리고 이제 우주 만물을 별들이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있는 둘째 우주,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그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바로 셋째 하늘인 천군 천사 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들이 머무는 그 우주를 향해서 그 생명 없는
어떻게 보면 무생물에 다름없는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향해서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을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시인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창조되었고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해 놓고 그냥 자연 법칙을 따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천상의 세계를 유지시켜 나가심을 그 이유로 이제 찬양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 천상세계가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운행되고 움직여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으로 무엇을 나열합니까? 7절에서 먼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용과 바다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 나는 새 이런 걸 향해서 모두 다 뭐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걸 촉구했다면 지금은 이제 천하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자, 여기서는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왕, 모든 백성, 고관, 모든 재판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각 이 단어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당시 사회적 개념으로 볼 때 왕, 백성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좀 주종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남자, 또 아이, 노인,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뭘 요구하는 거냐면 서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할 관계성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남녀노소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찬양과 복종의 대상은 누구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서 다시 촉구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땅 위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12절까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피조물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그의 입에서 불신과 원망과 망령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왜? 너희들의 입에서 불신과 원망과 망령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냐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다 가리고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말씀이 조롱받는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꾸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것들을 찬미하고 그런 것들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심지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자꾸 오염시킵니다. 도리어 그 찬양 속에 악하고 불순한 요소들까지도 막 집어넣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지만 홀로 높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종교다원주의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마치 하나님을 다른 잡신들과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저 한 분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생각을 이 시대가 자꾸 우리들에게 놓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화평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분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다고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잡신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참 진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가치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고 천지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이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자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섭리자이심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13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 쭉 소개하면서 백성의 뿔을 높이셨고 모든 성도의 찬양거리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모든 성도의 뿔을 높이셨다고 그랬는데 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높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두 의미가 서로 다르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천하고 범죄에서 오염된 정말 죽을 운명이었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 참 구원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이 시인의 외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 인생들 또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1시간 1분 1초 빈틈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복된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정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식어지고 사그러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자리에 부르신 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